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로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는 첫 시작으로, 보통 이제 서신을 쓴다고 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는 그 받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권면과 위로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짧게 그냥 지나가고 강한 질책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부터 너무 빨리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이제 믿음이 잘 성장할 것을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교회로 옮겼다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배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저한 유대교였다가, 마치 자기처럼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내에 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배교했다라는 것은 다시 그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강조하는 이 예수의 복음에서 떠나서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거기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어떤 율법의 요구가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서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 올바로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그 참된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전했던 복음이 다른 유명한 사도들의 말을 그저 듣고 내가 그거를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휴, 지가 사도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그리 아는 게 있다고,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초대교회 그런 사도들로부터 주워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 바울은 늘 해명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정식으로 믿지 못하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거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쳐다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거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에게서 내가 받은 것이 또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기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사도권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금 어기는 거고 무시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의 박해자였다.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유대교에, 내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유대교에 너무나 광적이었다.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적대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담에색으로 가는 그 날도 결국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자신이 믿는 유대교가 이게 진리라고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였어요? 복음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랬던 정말 괴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구분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울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절은.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이 인생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아야 하는 이유와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 그것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셔서 그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눈으로 보기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거는 못해도 이 한 가지만 잘 이뤄도 하나님께 저는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그렇게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만, 자녀로만 키워도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우리가 완수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 그거를 내가 해야 되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육부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해주셔야지 라고 그것을 맡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다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단순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업적은 조금 없다 할지라도, 뭐 큰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참 귀한 일 여러분들 완수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동안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동안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명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어가는 축복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난주일 제가 오후 예배 때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교회가 조직인지 공동체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서로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공동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는 조직인 거예요. 그것도 잘 갖춰진 조직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그 교회의 숫자, 어떤 교회의 사이즈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그럼 다 공동체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조직처럼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숫자가 많은 큰 교회라도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해요. 즉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구역이든 뭐 목장이든 셀이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까지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눔,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 자신의 그런 연약함,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 성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공동체가 있느냐.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런 건강한 스몰 그룹들이, 건강한 그런 구역, 건강한 목장들이 빨리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조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쪽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초급한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동안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적어도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이 섬기라고 주신 동안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만드는 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바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문자적인 광야예요. 17절을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뭐 기적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180도 변했잖아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복음을 막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이 사도 사울의 마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때까지 생명처럼 믿었던 그 유대교, 그 율법이 그럼 다 가짜란 말인가?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이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사도, 예수님의 유명한 그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가서 나도 이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용기와 엄두가 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도 성경에 나오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어제까지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쉽게 딱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자신은 만나서 이제 변화되었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른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뜻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일 먼저 이제 유력한 그런 사도들을 찾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마 도움을 청했을 것 같은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아무도 모르게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신의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가족들도 모르게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광야와 같은 곳이었던 거죠. 아라비아 광야. 자신이 아는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사울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3년이에요, 3년. 18절 전반부를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3년 만에 베드로를 찾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뭘 했을까요? 아라비아에서. 3년은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반대로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뒤져보아도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한 군데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아마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계시와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울의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생명처럼 믿고 따르던 유대교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나서는 아마 회의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자신의 그런 믿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한 자신이 이제 그 구약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사도도 만나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만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도 만나지 않은 채 그 광야의 시간을 오직 주님과 함께만 보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런 특별한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있었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기가 누렸던 40년간의 모든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혈기를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된 거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아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선명한 계시를 듣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었죠. 또한 우리 예수님도 3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 동안이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또한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아라비아에서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 시간, 광야의 시간을 마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머문 시간은 단지 15일이었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일 이제 만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확 등장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2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시 교회의 중심이에요. 초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3년 동안의 그런 광야의 시간도 있었고, 이제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만났으니까 이제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했을 것 같지만, 그곳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또 10년 동안을 머물러요. 그래서 그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같은 정말 위대한 사도,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어요. 신약의 반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에게도 이런 본격적인 사역을 이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단순히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울의 3차 선교행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세계 선교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의 중간으로 나오기 이전에 정말 이 3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또한 10년 동안의 그 조용한 사역 기간에도 바울은 자기만의 사역에 묵묵히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꼭 어떤 힘든 고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나의 모든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한절을 바라기는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이런 비움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이후의 구절들을 보니까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유력한 자의 도움이 없어도, 예루살렘이 아닌, 중심이 아닌 먼 곳에서도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라도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소문은 있었어요. 소문은. 야, 그토록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못살게 굴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더라. 소문이 막 난 거죠.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그들이 유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올려드렸냐면 변화받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초기 사역은 정말 이름 없이 소문도 없이 조용하게 일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도 무시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고 그랬지만 바울은 그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정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삼아주시고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묵묵히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요, 과거에는 타 종교에 참 열심이었던 사람이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죠.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좀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울산대 법학과 이정은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때 이제 자신이 교회를 배척하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니까 불교도였어요. 그래서 불교대학으로 유명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고 또 군대도 이 군종으로 군목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군승으로 군대에서 그러한 또 군대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불교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2007년도에 교회를 비판하려고 2007년도에 한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의 심경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자기가 막 이렇게 조롱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렇게 막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밖으로 안 나오더라는 거죠. 갑자기 혀가 딱딱하게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하던 말이 그때 자신은 마치 번개 맞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 물리적인 번개가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어떤 강력한 힘이 하늘에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혀를 완전히 굳어버리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신이 들었던 생각이 아유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 사람이 불교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2, 3년 전부터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고 유튜브에도 많은 방송을 올리고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불교에 그토록 열심이었고 정말 기독교를 오히려 굉장히 적대적으로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삶을 나누었는데, 참 요즘 시대가, 현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전보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한 3년 전에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하시기 전에 계셨던 교회가 동안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쪽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로 나왔던 큰 교회,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개척하셔서 또 그것도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키셨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암 환자의 고통, 그리고 그 아픔, 치료받고 수술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 사역을, 이제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게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하나를 듣고 왔는데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한 15분 정도 하는 그러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좋은,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는 뭐라고, 이제 암 환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병원에서 자신이 이제 암 환자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의 그 방송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추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있고 위로를 얻고 있다, 뭐 그런 간증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 들어 또 다른 암이 생겼어요. 전립선 암의 판단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폐암으로 그 수술 받고 계속 지금 치료 중인데 전립선 암이라는 판단도 또 최근에 며칠 전에 그것을 받은 거예요. 물론 지금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그 지병으로 당뇨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완쾌될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참 마음에 기뻤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다른 환자들 생각하면서 우셨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는 시기도 놓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수술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냐면 수술할 수 있는 암 환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수술만 하면 완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본인에게는 기뻤지만, 그렇게 남들이 수술하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러워하는 또한 많은 그런 환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것을 아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를 섬겼어요. 큰 교회를 섬기고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면 사실은 남은 삶을 조금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신이 뜻밖의 폐암 환자가 됐어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이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은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치료받은 다음 날은 힘들고 너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 방송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격려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요.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오늘 마지막에 나온 이 바울의 삶처럼 나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 바울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나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믿음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